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 우리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예쁘잖아요, 초등학생들. 근데 어린 제 시절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친구 나이만 할 때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 안에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몇 년을 사실 자다가도 몇 번씩 깨서 주무시는 저희 어머니 코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혹시나 엄마도.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제 안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모든 염려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능히 책임져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힘있게 박수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나.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돌고 하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힘있게 박수하실까요? 내 모든 형편을 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돌고 하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돌고 하실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미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의 시작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정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며 이 믿음의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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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니 오직 주께만 있으니 우리 더욱더 간절히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니 오직 주께만 있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니 오직 주께만 있으니 이 시간도 함께 주신 말씀 기대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결심들이 끝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오래전에 한 가지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한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결심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와 함께 관계했던 그 사람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겠다라는 게 제가 오래전에 저 자신에게 한 결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관계 속에서 버림받음에 대한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목사들로 자랐는데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교회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헌신하시고 섬기셨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100일 될 때부터 목회를 시작하셨고 아주 어릴 때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당시 모든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이 이렇게 다듬고 버린 무, 시래기 있잖아요. 그런 거 주워서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정말 처절하게 치열하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제 바로 밑에도 이제 여동생, 또 동생이 셋이 있으니까 태어났는데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어디 출타하시거나 할 때에 어머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거나 신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2살, 한국 나이로 2살, 3살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때 쟤를 데리고 또 등에 또 우리 여동생을 업고 갈 수가 없으니까 시골길에 저는 그래도 조금 컸다고 집에다 두고 우리 어머님이 동생만 업고 빨리 다녀올 요량으로 가끔씩 이렇게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럼 또 제가 어리니까 밖으로 나갈까봐 뒤에 바깥에서 문을 이렇게 잘 닫아놓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고 했는데, 여러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대부분 시골 집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무로 된 창틀에다가 창호지 한 장 딱 발라가지고는 그런 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신방이라는 것이 가다가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주고 하다 보면 혹 늦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늦고, 그래서 어머님이 부지런히 집에 와보면
제가 배고파서 울면서 창틀에 찢어진 창틀을 붙들고 광목으로 만든 지저귀에 오줌 싸고 울면서 이렇게 기다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는구나, 이런 상처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 도중에 정말 간절한 기도로 어떤 성도들을 또 세우고 또 그리고 사랑의 섬김으로 세운 성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기도 하는 걸 어릴 때부터 저는 어린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저 역시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했던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은혜를 모르고 떠나는 이런 성도들이나 또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앓이, 그리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목회를 그만둘까라고 하는 목회가 회의가 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절대로 그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는 나와 함께 관계하는 사람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총회장이 되고 교단을 섬기면서도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그 사람들 돕는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마도 그런 상처를 제가 사랑으로 바꿔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도 있지 않아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마지막 팔 때 와서 가증스럽게 또 키스까지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저는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러 잡혀가는 그 순간 멀리 난 저 자식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저주하고 떠나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씁쓸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같이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순간에도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상처를 받고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있지만 이 주님과 어떤 면에서 좀 동지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처럼 상처는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의 아픈 경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내가 예수님처럼 원수는 사랑하지 못해도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는 한 절대 그 사람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각각 다양한 많은 결심들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평생 술을 입에도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 결심을 지키며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릴 때 아버님이 술을 먹고 어머니를 패고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걸 보면서 자기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겠다 결심을 했대요. 또 어떤 분은 신방 가서 대화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절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쓰거나 돈 거래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님이 친한 친구 보증을 섰다가 쫄딱 말아먹어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산된 경험이 있어서 자기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냥 돈을 주면 주었지 자기는 보증을 쓰거나 돈 거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처투성이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계가 냉정하고 비열한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렝게티 초원 못지 않은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서로 경쟁해서 가진 사람만, 있는 사람만, 멋진 사람만 만약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신다면 저는 교회 문턱에도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가진 것이나 실력으로 절대 평가하지 않아요. 만약 세상처럼 냉정하고 비정하게 그렇게 우리를 평가했다면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버림받았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이용하고 외면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버려도 우리를 떠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마지막 올라가는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는 우리가 소유한 최고의 복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엄청나고 위대한 이 위엄에 놀라는 장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 그 두렵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런 시내산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위엄과 대비되어 시온산으로 설명되어지는데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에 보면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경에 보면 시온산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산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24절은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격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아무런 근거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면 그때 인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우리 모두가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냉정하게 내어치지 않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포기하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자는 얘기는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받도록 기대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를 계속 소유하고 있어라, 계속 누리고 소유하고 있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28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쁘게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짜투리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고 있나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새롭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결심을 하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제가 제안하는 결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자.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경건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존경하다, 공경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넥타이 매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외적인 모습이 경건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라베이아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경하고 존경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자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날마다 교회 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사상가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의미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대접하고 목사로 인정하고 목사로 존경하지 않으면서 꿈의 교회 와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마땅히 존경한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주인인데 대체 너희가 언제 나를 존경했느냐? 대체 언제 나를 존경했느냐? 그런데요, 희한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변해요? 말라기 1장 16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를 업신여겼습니까?
언제 그랬는데?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언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하고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매일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물도 드렸는데 언제 우리가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반문해요. 그것 자체가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반응 자체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들 방식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족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바로 말라기 시대 백성들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제단은 부정하며 그 외에 있는 음식은 없인 여기도 괜찮다라고 한다. 너희는 이 일은 귀찮다라고 말하면서 코웃음을 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다쳤거나 절거나 병든 짐승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지만 나는 그런 것은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자가 내 것을 너희가 나에게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섬긴다고 말하냐? 그러면서 사실 11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살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백성들, 오늘날 성도들의 이야기고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정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섬기지 행함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바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쉬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며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존경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임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행함으로 사랑하며 섬겨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 등장하는 이 율라베이아,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이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사용되어지고 다른 한 번은 히브리서 5장에서 사용되어지는데 누구에게 사용되어지느냐? 예수님에게 사용되어집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앞에서 의연해하고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건너뛰고 빨리빨리 십자가 지고 빨리빨리 끝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 앞에 기로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아프고 괴롭고 답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인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낸 게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고난으로 끝내느냐, 아니면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는 이 결심을 하느냐, 이 결심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경건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함인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 고통이 없거나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세상 사는 것, 전쟁터를 사는 것처럼 다 치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밤 12시, 12시 반, 1시에 퇴근해서 또 7시까지 출근해야 돼가지고 자는 아내 얼굴 보고 퇴근했다가 자는 아내 얼굴 보고 출근하는 분들도 있대요. 다 그렇게 살지요. 대부분 다.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는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경건함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가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끝내느냐, 아니면 그 고통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느냐, 이 차이에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일부 성도들은 마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나요?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신앙생활 이전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 기자가 편지를 썼던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급들부터 시작해서 새가족들까지 신앙생활하다가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신앙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신앙생활의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 그 뒤에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 남게 있겠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는 그분을 붙들겠다. 이렇게 결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경건함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경건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답답한들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설령 돌아갔다 할지라도 고기는 먹을 수 있었겠지만 여전히 신음과 고통 중에 노예 생활로 끝났겠죠. 근데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 이전의 삶을 살겠다. 못 삽니다. 돌아가다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길을 태우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하신 새로운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고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살기로 결심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심하도록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로 결심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로 결심하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로 결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데오스라는 단어인데 신적인 경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데오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권력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앞에 서지 않고 여러분 상사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의 삶을 설명하면서 제가 선악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생명나무, 더 중요한 걸 먹지 마라고 그랬으면 생명나무를 먹지 마라고 그랬어야지.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동산 중앙은 어디를 가든지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해라, 내 뜻대로 다 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모든 동물 내 이름 짓고 내가 왕이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런데 그게 선악과였어. 그걸 볼 때마다 누구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라는 거야. 내 외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말해요. 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냐? 죽을지 모르는데. 왜?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까봐 먹지 말라는 거야, 이 자식아. 그랬어요.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지. 근데 먹었다는 건 뭐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내 행복이 보장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이게 죄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보면 여기 항상 뭐 쓰고 다녀요? 모자 쓰고 다니죠. 모자. 다음 주 우리 다 모자 쓰고 올까요? 유대인들은 항상 여기다 빵모자 쓰고 다녀요. 내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의식하기 위하여. 그래서 초대교회도 여자들에게 전부 다 수건을 둘러라 했어요. 여자를 모자 씌우면 좀 폼이 이상하니까 수건 써라. 왜? 내 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 있고 내 위에 남편이 있다. 이거를 인정하게 하려.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쓰는 미사포는 이때부터 유래된 거예요. 유래된 거. 이게 폼으로 쓰는 게 아니야. 내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 있다. 그런데 여자들이 이거 미사포 쓰게 하면 남자들은 모자 쓰고 가야지. 빵모자 쓰고 왜 남자들은 안 써?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우리는 때로 99세 때의 아브라함처럼 지치고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처한 상황을 기준으로 삼아 내 인생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쫄지 마세요. 우리가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을 나아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말씀 맺을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잠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입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 연연하여 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